할렐루야. 이 시간 우리 다 함께 사랑 시리즈 27번째 시간 부활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계속해서 나눕니다. 오늘 창세기 16장 3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16장 3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이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합니다.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가 그 여종 애굽 사람 하갈을 데려다가 그 남편 아브라함에게 첩으로 준 때는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거주한 지 10년 후였더라. 아브라함이 하갈과 동침하였더니 하갈이 임신하매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그의 여주인을 멸시한지라.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가 받는 모욕은 당신이 받아야 옳도다. 내가 나의 여종을 당신의 품에 두었거늘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나를 멸시하니 당신과 나 사이에 여호와께서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브라함이 사레에게 이르되 당신의 여종은 당신의 수중에 있으니 당신의 눈에 좋을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매 사레가 하갈을 학대하였더니 하갈이 사레 앞에서 도망하였더라. 아멘. 할렐루야. 주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부활절입니다. 주님께서 죽으신 이유는 바로 오늘 말씀에 나온 서로 학대하고 미워하고 질투하고 죽이고 심지어 쫓아내고 갖가진 내 모든 꾀를 다 써 어떻게든 이 삶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세상과 똑같이 살아가는, 세상의 방법대로 살아가는 그들에게 그 방법이 아니라는 사실을 친히 알려주시고자 이 땅에 오셔서 그 높아지고 내 거를 챙기고 누군가를 낮추고 내가 높아지기를 원하는 그 방법과는 전혀 다른 방법,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낮아지고 죽으시고 겸손하고 순종으로 내려오셔서 그 방법을 친히 보여주셔서 이 방법이 사는 길이야 라고 우리에게 알려주신 그 부활입니다. 낮아지고 겸손하고 순종하고 죽어, 그러면 끝난 것 아니야 라고 생각했던 그들에게, 아니 그렇게 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명을 들어 회복시켜 주셔라고 말씀해 주신 그러한 사건이 부활절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오늘 말씀해 보면요, 사레는 자신의 꾀를 썼지요. 왜요? 하나님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어 라고 2절에서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출산을 허락하지 않은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여전히 반복적으로 목숨을 담보로 한 언약까지 세우시며 너에게 자녀를 줄 거야, 자녀가 많게 할 거야, 복이 될 거야 라는 언약을 세워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사레는, 그의 눈은 그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한 번도 흡수하여 듣지 않고 오히려 눈을 들어 하나님은 내게 자녀를 허락하지 않으셨어 라고 결론 지어버린 것입니다. 말씀을 듣지 않았기 때문에 일어난 현상이라고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 어떤 삶으로 살아갑니까? 사레의 몸종인 하갈을 아브라함에게 첩으로 준 겁니다. 그가 임신하게 되죠. 그리고 어떻게 됩니까? 그 결과 임신을 한 하갈은 높아집니다. 그래서 그의 주인이었던 사레를 멸시하죠. 업신여긴다는 거예요. 왜요? 내가 임신하였으니까. 너가 그토록 갖기를 원하는 자녀 내가 갖게 되었으니까 라고 하면서 내가 더 많이 가진 것에 집중하고 적게 가진 것, 못 가진 그를 낮춰보게 됩니다. 여러분, 누군가를 낮추고 올라가 나를 느끼려고 하는 것이 바로 세상의 영이고 자아를 가진 자의 바로 그러한 선택들입니다. 세상에 썩어져갈 옛 구습을 쫓아가는 것들이 바로 이러한 거예요. 이것을 벗어버리고 새 생명, 새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새롭게 되기를 원하시는데 너희는 옛사람을 따르는 구습을 벗어버리고 새롭게 되어 옛사람과 세상을 따르는 그러한 법을 벗어버리고 하나님의 법을 덧입어야 할 것이 이 믿음의 사람들이고, 그때에 비로소 우리는 세상에서 이러한 멸시와 모멸과 높아짐으로 각종 수많은 스트레스와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애쓰는 그러한 끊임없이 반복되어지는 고통의 삶에서 끊어버릴 수가 있는데, 사레는, 하갈은
그 삶을 그대로 고스란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되죠? 사레가 의지할 게 누구예요? 아브라함이에요. 아브라함에게 쪼르륵 쫓아가서 하갈이 나를 업신여기고 무시해요. 어떡합니까? 라고 하자 아브라함이 뭐라고 합니까? 야, 그건 하갈은 너에게 속해 있잖아. 너 마음대로 해. 그러죠. 어떻게 합니까? 아싸! 하면서 사레의 선택은 이것입니다. 6절 말씀에 아브라함이 사라에게 이르되 당신의 여종은 당신의 수중에 있으니 당신의 눈에 좋을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매 사레가 하갈을 학대하였더니 하갈이 사레 앞에서 도망하였더라. 이 짧은 이 말씀 가운데 3절, 4절, 5절, 6절 이 4절 안에 정말 치열한 세상의 삶이 고스란히 다 녹아 있습니다. 사레는 자식을 얻기를 원했고 자신에게 끊겨지는 걸 알아서 자신이 동원할 수 있는 방법을 동원한 거예요. 꾀를 쓴 거죠. 그래서 하갈을 통하여서 첩으로 들여 자녀를 얻기를 원했어요. 그리고 자녀를 얻게 될 순간이 온 겁니다. 그런데 자기 꾀에 자기가 넘어가죠. 하갈이 사레를 어떻게 합니까? 사레를 멸시합니다. 멸시. 낮춰보는 거죠. 너는 아무것도 아니야 라고 멸시하는 거야. 높아지는 거죠. 하갈이. 그러자 하갈을 다시 어떻게 해요? 학대합니다. 멸시하고 학대받고 누가 더 힘이 세냐 누가 누르냐. 하갈은 자신의 임신 사실을 듣고 그것이 힘이 되어 낮춥니다. 사레는요 자신의 남편인 아브라함이 힘을 입고 다시 하갈을 낮춥니다. 누군가가 힘을 입고 누군가를 낮추어 내가 높아져 나를 느끼길 원하는 삶. 그런데 여러분 이 안에 행복이 보이나요? 이 안에 기쁨이 보입니까? 이 안에 평안이 보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을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에요. 높아지기를 원하고 높아지는 방법대로 세상의 방법대로 세상의 눈으로 여전히 쓰지만 그 누구도 행복도 평안도 감사도 없는 상황입니다. 멸시하고 학대하고 그리고 그 학대를 피해 도망가고 계속 이 일들이 반복되어집니다. 불행의 씨앗이죠. 왜요? 그들의 가치관이 썩어져갈 옛 구습, 육신을 따른 자의 구습을 쫓아갔기 때문입니다. 많이 가지면 가질수록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나를 더 나타내면 나타낼수록 내 것을 더욱더 쥐면 쥘수록 이 고통의 굴레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이것이 어디서부터 시작되냐? 나의 선악간의 판단에서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선악간의 판단은 뭐냐면 내 입맛에 좋은 것은 취하고 내 입맛에 좋지 않은 것은 피하고 좋은 것은 취하고 좋지 않은 것은 피하는 것. 그 판단의 기준이 오롯이 나일 때에 그것이 가능한 겁니다. 사례의 모습이 어땠어요? 나는 자녀를 얻길 원하는 자녀가 끊겼으니 자녀를 얻길 원하는 게 내 선악간의 판단입니다. 그래서 내가 좋아 보일 대로 뭘 하는 거예요? 하갈을 데려오는 거예요. 첩으로. 그런데 그 내 선악간의 판단이 좋은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결론적으로 어떻게 된 거예요? 그 하갈을 통해서 멸시를 받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 내가 선이라고 생각했는데 결과는 악이 왔어요. 그리고 하갈 입장에서도요. 임신했어요. 그래서 내가 높아지겠다 해서 그것이 좋은 것이라 생각했어요. 좋은 대로 행한 겁니다. 왜요? 사례를 멸시한 게 자기의 좋은 대로 선택한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높아지는 것을 선택한 거니까. 그런데 결과적으로는 어떻게 됩니까? 사례에게 학대를 당합니다. 오히려 내 좋은 대로 선택했는데 그 결과는 죽음이에요. 그리고 그것을 피해서 어떻게 하는 겁니까? 또 내 선악간에 당하는 게 싫으니까 또 피해야지요. 그것이 내 선악간의 판단입니다. 오로지 여기 안에 존재하는 것은 평안이 아니요 세상의 방법뿐입니다. 그런데 오늘은 무슨 날이라고 했어요? 부활절입니다. 부활은 이 세상의 방법대로 살아가는 철저하게 세상의 방법대로 내 선악가로 살아가는 그들에게 진짜 선악간의 판단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알게 하셔요. 바로 그게 예수 그리스도의 판단입니다. 야고보서 4장 1절부터 1절 이하에는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부터 다툼이 어디로부터 나느냐?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욕으로부터 나는 것이 아니냐? 마치 사레와 하갈의 모습을 그대로 투영하는 것 같아요. 그들의 정욕이로부터 하면 내 입맛에 맞는 대로 판단하는 대로부터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싸움과 다툼이 있다는 겁니다.
왜요? 선은 지어야 되고 악은 피해야 되는 내 기준과 내 판단대로 악과는 싸워야 되고 선은 반드시 쟁취해야 되니까 다툼과 싸움이 일어나는 거죠. 2절에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여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함으로 다투고 싸우는도다.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잘못 구해요. 주님 앞에 나와 구하기도 합니다. 주님, 자녀 주세요. 사례가 원했던 마음이에요.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때가 있었어요. 하나님이 그 때를 기다리지 못해요. 왜? 하나님의 때는 어떤 때일까요? 바로 사레와 아브람이 자신의 정욕을 다 비워 옛사람을 따르는 옛사람으로 살아가는 그 구습을 완전히 벗어버리고 새 사람으로 덧입어 성령으로 말미암아 살기를 원하시는 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때의 그 평안과 감사 안에서 하나님이 부어주신 모든 것을 잡아 누릴 수 있어요. 평안을 누릴 수가 있게 돼요. 그런데 애써 내가 그것을 어떻게든 해치려 보려고 마치 거꾸로 강을 거슬러 올라가는 연어처럼 물살을 헤치고 이리 피하고 저리 피하고 온통, 여러분 연어 아시잖아요. 물살을 피해 물살을 거슬러 올라갑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끝까지 올라가 살아남는 자는 알을 낳죠. 그런데 알을 낳고 어떻게 됩니까? 그 자리에서 다 죽습니다. 성공한 것 같아 보여요. 다 죽습니다. 남는 건 상처뿐이었어요. 평안이 없습니다. 기쁨이 없습니다. 그 마지막은 죽음입니다. 바로 이것이었어요. 하나님은 그렇게 살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계속해서 4절 말씀에 가늠한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것이니라. 너희는 하나님이 우리 속에 거하게 하신 성령이 시기하시기까지 사모한다 하신 말씀을 헛된 줄로 생각하느냐?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으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셨느니라. 교만한 자는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는 은혜를 주신다. 교만이란 말은 높아진다는 거예요. 내 방법대로 선악과를 취한다는 의미입니다. 나보다 낮은 것, 내가 잘났네 하면서 멸시했고 또 내가 높아진 줄, 내가 낮아져서 이걸 이를 갈고 팍팍 걸다가 복수하는 거예요. 당신을 학대하고. 이게 사례와 하갈의 모습이었잖아요. 교만한 자에게 벌이, 교만한 자에게는 결국 사망의 고통이. 온전한 평안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어요. 진정한 사랑이, 완전한 사랑이 나에게 평안을 가져다 줘요. 예수 그리스도가. 그런데 그렇지 않으면 뭐예요? 사망이에요. 사망은 염려와 고통과 두려움입니다. 살아서 사는 것이 아닌 것 같은 거죠. 매 순간에 선악과 간의 판단을 위해서 온통 신경을 곤두세우고 내 판단대로 살아야 돼요. 그리고 내 원치 않는 그 결과가 등장할 때마다 절망하고 죽음을 맛보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과 원수가 됩니다. 이게 바로 은혜를 경험하지 못합니다. 그런즉 7절에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는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지어다. 너희 웃음을 애통으로 너희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꿀지어다.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핵심은 이겁니다. 주 앞에서 낮추라. 높이는 자, 선악간의 판단으로 내가 살아가는 자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낮추실 거예요. 그리고 주님 앞에서 낮추는 자 주님이 들어 올려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두 가지의 철저하게 반대되어진 모습을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하갈과 사례를 통해서 또 오늘 야고보서 말씀을 통해서 또 우리에게 철저하게 반대되는 모습을 보여주신 거예요. 그 보여주신 것이 본으로 우리에게 철저하게 보여주신 것, 그분이 누굽니까?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분은 말로 하신 게 아니에요. 몸으로 보여주셨어요. 친히 보여주십니다. 그분이 평안이고 그분이 구원이고 그분이 생명이고 그분이 우리가 나아가야 할 목표 표대가 되어 주시는 겁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과 27절은 이렇게 이야기하죠.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마음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을 끼치고 그 평안을 얻는 방법이 뭐라고요? 바로 성령께서, 주님께서 보내신 그 성령께서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신다고요. 그러니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일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매 순간 만나는 겁니다. 주님을 만날 때에, 주님을 느낄 때에, 그분을 알 때에, 그분을 들을 때에, 그분을 바라볼 때에, 그때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이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사레와 하갈 그 안에 평안은 없습니다. 평안을 얻고자 애쓴 거죠. 사레가 평안을 얻고자 무엇을 한 겁니까? 하갈을 데려온 거예요. 그런데 그 안에 평안이 사라져버립니다. 하갈은요, 평안을 얻고자 사레를 멸시하죠. 그런데 그 안에 오히려 뭐가 학대가 다가오는 겁니다. 피하고 내 눈에 보기에 좋은 것으로 행하는 그것. 무언가 얻을 줄 알았는데 아니요. 그 결론적으로는 아무것도 얻지 못합니다. 아무것도 얻지 못해요. 그때 바로 아브라함의 나이가 86세입니다. 이 하갈을 첩으로 들일 때 그때가 바로 아브라함 나이가 85세예요. 1년 후에 86세에 이스마엘을 낳게 됩니다. 그 뒤에 13년의 공백이 있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으세요. 13년 이후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99세 때 창세기 17장에 다시 아브라함께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평안과 기쁨과 감사, 완전함, 이것을 가져다 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바로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 성령밖에 없습니다. 바로 그것은 주님을 만나는 길이에요. 그때에 우리 안에 평안을 끼친다 말씀하십니다. 세상은 평안이 없습니다. 근데 언제 평안합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만날 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만날 때 성령의 능력으로,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 삶의 모든 것을 그분께 맡겨드릴 때에 이것을 친히 몸으로 보여주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낮아졌더니 주님께서 들어 올려주신 것입니다. 순종했더니 주님께서 들어 올려주신 것입니다. 겸손했더니 들려 올려주신 겁니다. 완전히 우리가 살아가는 방식과는 전혀 다른 방법이죠. 여러분,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가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뭐라고 합니까? 예수님께서 난 너희를 모른다. 여러분, 주여 주여 하는 입으로만 하는 것이 오늘 사례도 분명 주님을 알았어요. 약속도 받았어요. 그런데 그는 하나님 없는 것처럼 살았습니다. 평안도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습이 혹 이러한 모습 아닙니까? 주님을 알아요. 믿는다. 입으로 고백해요. 그런데 우리의 삶에 나타나는 현상과 내 삶이 움직이는 방향은 단 한 번도 진정한 평안 안에 들어간 적이 없는 것 같은 거예요. 계속해서 불평, 불만들이 차고 넘쳐납니다. 왜 이렇게 힘들지? 왜 이렇게 염려되지? 왜 이렇게 고통되지? 그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바로 우리가 눈을 감아 그분 안에 들어가 그분의 방법대로 걸어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아는 것과 행하는 것, 이 두 가지는 매우 중요합니다. 그런데 아는 것이, 또 내 생각이 들어온 것이, 마음으로 들어온 것이 행동으로 옮겨질 때, 그때 비로소 열매가 맺혀집니다. 여러분, 말씀을 듣는 것,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것, 그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그리고 우리가 해야 될 선택은 무엇입니까? 바로 주님이 그 걸어가신 그 길을 내가 느끼고 깨닫는 그 바대로 내 육신을 처복종시켜 그 말씀의 걸음으로 걸어가 보는 거예요. 주님을 부르는 거예요. 낮아지기를 선택하는 거예요. 순종하기를 선택하는 거예요. 주님, 내 눈에 보기에 아직 완전치 않습니다. 내 눈에 보기에 이것이 왼쪽에 보이는 그 길이 선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내게 오우하라고 하시면 나는 우하겠습니다. 왜냐하면 내 눈에 보기에는 이것이 좋은 길이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길을 걸어갈게요. 이게 뭡니까? 순종이 되는 겁니다. 그때의 순종으로 내 행동을 해 나갈 때에 그때에 비로소 내 안에 드러나는 생각과 마음과 주님을 만났던 그 방향이 열매로 맺혀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은 알고만 있지 않으셨습니다. 물론 아는 그 길이 걸어가는 게 쉽지 않았어요. 그때 무엇을 하십니까? 기도하셨습니다.
기도하셨어요. 계속해서 기도하셨습니다. 주님께서 마태복음 26장 41절에 이렇게 이야기하시죠.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예수님도 알고 계셨어요. 마음에는 원인데 육신이 약해 따라가지 못하는 그 갭을 채우기 위해서 무엇을 하셔요? 기도하십니다. 우리도 주님이 알고만 있으셔서 끝난 게 아닙니다. 예수님은 그 길을 아셨고 낮아짐을 아셨고 순종을 하셨고 겸손을 하셨어요. 그리고 그 길을 걸어가십니다. 그 길이 눈에 보기에는 연약한 길이고 죽는 길 같아 보이지만 아니요. 그 길은 결국에 부활이라고 하는 생명을 거머쥔 길이었습니다. 참된 평화, 세상이 줄 수 없는 평화,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라. 할렐루야. 성령을 통하여서 가능합니다. 이것을 가능하게 하는 것 바로 주님 앞에 기도하고 그분의 생각을 내 안에 채워 그분의 방향대로 함께 걸어가는 여러분 다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부활의 능력이 여러분 삶에 꽃피워 진짜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으로 가득 채워주시길 바랍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 내 안에 가득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 바로 보혜사 성령인 줄 압니다. 성령 하나님 내 안에 임하여 주셔서 주님을 만나 주님과 함께 그 열매 맺는 십자가의 길, 부활의 길로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